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완전해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영원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거심하던 날 향해 와네. 기쁨의 솟아 (4월 17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전쟁으로 코로나로 온갖 국내 정치 문제로 이난과 이런 혼란 속에서 빠져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말씀의 길로 정직한 말씀과 아버지 순결하신 빛 되신 온전한 말씀이 저희를 붙잡고 계시니 저희는 흔들림 없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갈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세상이 혼란스러운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리에게 길이시고 빛 되신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꿋꿋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나라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한시도 이 말씀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기뻐하신 길에서 아버지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다 주셔가지고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번에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 계시니 아버지 우리는 더욱 힘을 얻고 아버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 어찌 그리도 귀한 천금 같은 말씀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같은 이 부활주일도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다 열매 거둘 새로운 시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유창원 목사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4쪽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 PPT의 음표가 조금 틀렸어요. 이 337장에. 근데 가사는 똑같은데 악보가 있죠.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악보가 틀리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1244쪽에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교독을 할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천사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 다니엘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데리고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든지 땅에서 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꿰매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러니까 10대 소년 때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 주전 600년에서 597년 사이에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을 갖다가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또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지요. 그들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을 정하여서 그들의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 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요. 그로부터 약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새에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의 연합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과 5장까지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 밑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이 6장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제압하고 다리오 왕 치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곧 모함받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지난주에 했던 다니엘서 5장에 하룻밤새 정권이 바뀌어버렸죠.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는데 어느덧 70여 년이 흘러서 다니엘은 이제 80세가 넘는 고령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공과를 할 때 보면 간혹 보면 잘못해서 다니엘을 이때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림으로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림에서는 다니엘을 갖다가 막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그 기질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로 7절, 8절, 9절에 보시면 뜻을 정해서 그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그
뭡니까? 제사상의 그 제사상의 그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그래서 그는 그의 기질이 탁월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시면 꿈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던 이 다니엘인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120명의 이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리오가 고관들 위에 총리를 3명 둔 이유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신들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는 방책이지요. 나라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 마음이 민첩해서 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80대의 노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탁월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지요. 마음을 어디로 향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10대 중반의 소년인데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 가서 이 유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냐면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그 나라의 문화를 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서, 더럽히다는 말이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건데 깨끗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데 12지파가 성막을 주위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것을 진영을 이루죠. 그것을 마하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영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럽는 것, 이게 부정한 것, 이게 더러운 것, 가알,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둥병 같은 피부병이 들으면, 또한 무슨 시체를 만졌다든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진영 밖으로 가서 어떤 깨끗이 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도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깨끗한 걸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식이나 그런 제사보다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한데 다니엘은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셔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1장 17절에 보시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잠언에 나오는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이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이 무엇이냐면 하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도록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 4장에 보시면 계속 다니엘이, 이 3장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지만 2장과 4장에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4장에서는 이 벨사살 왕의 이 술판을 벌이죠. 1000명의 사람들과. 근데 지난주에 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술판을 1000명이나 되는 고관 배적들을 데리고 술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그걸 갖고 술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글씨가 나오더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룻밤에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거를 해석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능력들을 주셨지요. 이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을 못하니까 왕비가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총명이라는 건 명철을 뜻합니다.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니엘은 피지배국, 즉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앉았던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사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요.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관직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그 관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리만큼 지혜가 출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처럼 지혜로웠을까요? 다른 곳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곧 다니엘은 여호와를 신실히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와 능력들을 명철을 주셨던 것이지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기질이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은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이러한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그를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지요. 4절에 보시면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게 뒷조사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거 잘하는 사람한테. 근데 아무 흠도 찾지 못한 겁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참 깨끗한 삶을 살은 거죠. 3절에서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로 다니엘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허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서의 임무 수행에서 근거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말에서 왕에 대한 다니엘의 충절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자에게까지도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신앙에는 다니엘처럼 반드시 깨끗한 삶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정말 다니엘처럼 부끄럽지 않은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뒷조서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30일 동안 조서를 딱 반포를 하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를 하면 30일 동안은 그것을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국사에 대하여 곧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영역에서 그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충돌되는 모순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와서 다리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건넨 후에 말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령, 곧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라고요.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내리라고 요청한 것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근데 그들은 다니엘이 언제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꾀를 썼던 것이지요. 근데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버리죠.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금령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라는 측면만 보고 섣불리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왕은 금령을 만들면서 금령의 결과가 무엇인지, 즉 금령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금령으로 그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어떤 해를 당할지도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금령에 쉽게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 당시 당대 최강국이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근데 거기에 총리인데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참 신앙의 모본이지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문으로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기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10절에 그의 하나님 앞에라고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앞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칼빈은 이것은 이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압축한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지요. 그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11절로 18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버리기로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왕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게 사로잡혀서 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깔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니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다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이게 메대라는 것은 당시 나라입니다. 바사는 뭐냐면 이 페르시아를 한자로 해서 할 때 바사라고 읽지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왕도 그 한 달 동안에는 왕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지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이 평소에 살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항상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리오 왕이 인정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 페르시아 왕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임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밤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무리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고 다리오 왕은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입구를 봉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귀족들의 의도가 담긴 행동입니다. 특히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는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과 동시에 만에 하나라도 신이 개입해서 그를 구출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사자가 우글거리는 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여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일체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로 24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보고서 자신을 구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자신이 무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해코지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넣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막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을 맛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밝히 드러내므로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대답 속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달라는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다리오 왕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이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은연중에 시사하는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구절은 다니엘이 사자가 우글거리는 굴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다니엘이 무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데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립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은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 곧 그들의 부인과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떨어짐으로써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요청한 금령에 그들 자신이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고관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언급은 사자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자들이 병들었다거나 전날에 먹을 것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8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사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십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 후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26절의 조서에 밝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8절 말씀처럼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참 이 유대인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80세가 넘는 사람이 정말 이 총리 자리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총리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총리 자리에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하죠. 뒷조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털 것이 없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겁니다. 해코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상충되는 것을 해서 이 얼거매자고 흉계를 꾸미지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꾸미게 하고 금령을 만들어서 왕 이외의 이 신에게나 누구에게 구하면 기도하거나 절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조서를 한 달 동안 그러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깨끗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총리 자리까지 올리신 마음이 민첩한 정말 기질이 출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출중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으며 또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씀처럼 항상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드릴 때 오늘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들 주위에서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니엘 같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10몇 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는 믿음, 용기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개입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깊은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뜻을 신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누가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총리가 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 있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꾀임을 받고 흉계 때문에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흉계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저희들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완화돼서 이렇게 내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하루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가 이렇게 보였어요, 계속? 그래요. 저게 아니, 아까 뭡니까? 처음에 보았는데? 저게 뭡니까? 아이고 정말. 찬송가게 고장났구만. 아니, 아까 처음엔 잘 나왔는데? 얘도 물끄물끄는데? 아니요.